벌써 3월 들어서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제의 수요일을 지난 지 벌써 또 사순절도 두 번째 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 말세가 되어갈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걸음걸이가 빨라지고 바쁜 세대가 오고 그리고 믿음의 능력이 없어지면 예배자의 마음도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받은 자만이 줄 수 있는 것들, 받은 사람만이 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과 사망 가운데 이르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사는 세상도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수고의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파괴되어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죄의 형벌로 인해서 비참한 저주 가운데 있는 세상을 하나님은 재창조하기를 원하셨어요. 다시 창조하셔서 사람을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할 계획을 가지셨다. 순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을 기름 부어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대속제물을 삼으셨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사람의 상상을 초월한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손에 잡히지 않아서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한 그림자를 보여주셨어요. 민수기 21장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가는 길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상하게 되면 꼭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마음이 상하게 되면 원망과 불평이 일어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요, 마음속에 불평이 일어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꼭 시험에 빠지게 되는 이런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날마다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날마다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 일들에 대해서 마음이 상한 겁니다. 불평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서식하고 있는 무서운 불뱀이라고 하는 독사, 이 독사를 보내셔서 그 백성들을 물게 하셨어요.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독사에 물려서 온몸에 독이 퍼져서 죽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종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백성들에게 구원의 한 통로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게 뭔고 하니 모세에게 모세야, 너는 놋새를 가지고
뱀의 형상을 만들어라. 또 쇠를 가지고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 뱀의 형상을 장대 끝에 달고 장대를 백성들 가운데 높이 세워놓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아무리 뱀에 물려서 온몸이 퉁퉁 붓고 온몸이 새카맣게 변화되고 곧 죽어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놋으로 만든 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그 독에서 노연함을 받을 것이다. 그 사망의 고통에서 노임을 받을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가 전하는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지금 내가 당장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저 뱀을 쳐다본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뱀을 쳐다보지 않는 사람도 있었겠지요.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장대 끝에 달려있는 놋뱀을 쳐다보는 순간에 온몸에 부었던 부기가 빠고 온몸이 변질되었던 그런 모든 색소가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그들이 이 병에서 이 독사의 독에서 노임을 받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건들을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주님으로 세우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억만 가지 죄가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은혜와 생명의 회복을 입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자들이 놋뱀을 쳐다봄으로 구원을 받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처럼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바라봄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죄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되찾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끊어져 버린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체험한 자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 은혜를 알고 이 은혜를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예요. 예배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worship이라고 하는 말인데 두 가지 단어가 합성해서 생긴 단어입니다. worsh라고 하는 말과 ship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의 마음에 실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말이 바로 worship이라고 하는 말이라고 그래요. 우리말로 재해석을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과 구원과 생명의 그 깊이와 높이를 알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중요한 대상이신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행위가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예요. 다른 말로 저는 예배를 헌신과 연관시켜서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과 생명, 은혜와 축복, 이 사실을
알고 믿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 같은 죄인에게 이 큰 은혜를 주심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으로 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순간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 많이 있죠. 어떻게 핑계거리가 없을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드리는 예배가 소중한 것이기에 이 모든 문제를 뛰어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넘어설 때 그 자리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과 뜻과 정성을 보시고 벌써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배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먼 길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런 성도들도 있는데, 이런 성도들도 그 길을 오는 도중에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 또 내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너의 가장 큰 가치를 나에게 주고 있구나, 나를 위해서 그 가치를 주고 있구나, 몸이 불편하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또한 가정의 여러 가지 가정사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해치고 나오는 이런 백성들, 이런 성도들, 이런 헌신된 마음, 이걸 보시고 하나님은 먼저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예배의 시작이에요. 예배, 헌신이 없는 예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 어떤 예배자일까? 오늘 한번 깊이 나와의 만남을 갖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생각할 말씀은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두 사람의 예배자를 만납니다. 두 사람의 예배자.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인 가인과 아벨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그들의 부모에 의해서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자신들의 존재가 누구인가를 알고 산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저는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생활이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너무 크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식구들,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 생활을 바라보면서, 야, 당신이 믿는 하나님, 우리 아내가 믿는 하나님, 내 남편이 믿는 하나님, 내 엄마 아빠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더라. 우리 엄마 아빠를 보니까 진짜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결단이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생긴다면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런 예배자들이었어요. 그들의 부모들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범죄 타락하기 전에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 범죄 타락하기 전에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 죄로 인해서 변질되어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당한 후에 변질된 자신들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신들의 모습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자들이 아담과 하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자신들의 생명을 대신하는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뵙는 예배자로서의 본을 그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한 배경으로 그의 아들들은 그의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는 법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아는 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죠. 워십,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고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분으로 고백하고 모든 영광과 모든 존귀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예배자의 삶, 그 예배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헌신자가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예배의 능력과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인고 하니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갈망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예배가 상달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충만함을 덧입는 우리가 되면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덧입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예배를 통해서 그 백성들과 하나님은 관계해 주십니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알겠지요? 그 백성들의 모든 필요한 은혜와 축복을 예배를 통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이러한 예배의 비밀을 잘 아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살아서 역사하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예배를 그렇게 등한히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보면 예배가 조금 좀 등한히 생각되어지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조금 문제만 생겨도,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리고 가정사에 조금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예배를 늘 희생해 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십니다. 그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로 역사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예배자이십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정립합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 역사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임재해 주십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제사장인 엘리가 나오죠. 그리고 그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 제사장이 나옵니다. 그들은 제사장이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요,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중보해서 드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제사를 드리지 아니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 아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를 알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사모하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예배자인가,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묵상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필요합니다. 어떤 예배자이십니까? 두 번째로 그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상에서 하나님의 종 엘리야 한 사람과 바알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 450명이 기도의 대결을 벌리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사람의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숫자를 보지만, 그리고 사람의 숫자를 바라보고 기가 죽기도 하고 기가 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요, 사람의 숫자 보지 않으세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식하지만 하나님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450명, 그것도 바알 귀신을 섬기는 그 선지자들, 그들이 그 신을 향하여 450명이 한꺼번에 그 신을 부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여인들의 소프라노 그 음색도 아름답지만 여러분, 남자가 부르는 바리톤도 상당히 그 음색이 아름다워요. 바리톤 소리로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그 바알 신을 향하여 45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신을 부르는 그 장면, 얼마나 장엄했겠습니까? 그 소리가 얼마나 우렁찼겠습니까? 그 신이 살아있다면 충분히 그 백성들이, 그 선지자들이 부르짖는 그 기도에 응답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은 끝까지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한 사람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지요.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불로 응답해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불로 물 가운데 있는 재물을 하나님께서 태워서 올라가셨을 뿐만 아니라 부었던 그 재물 주변에 부었던 모든 물까지도 핥아서 올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의 신은, 세상의 신은 죽은 신이기 때문에 그들이 드리는 예배와 그들이 드리는 예식으로 모든 관계는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응답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도 아담과 하와가 낳은 큰아들 가인과 둘째 아들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살아서 반응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에 대해서 지금 반응을 하고 계십니다. 같은 예배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역사하시고 반응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까?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그 가운데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할 줄 아는 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이 우리들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는데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밤새도록 일하시고 우리 집사님 피곤하신데도 또 하나님 앞에 오시고 또 연로하셔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오시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조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오신 분들 계세요.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모든 영광과 존귀를 드리는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이 인도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와 예배자로서의 우리 모두를 다 흠양히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형님 가인이 드리는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을 해요. 가인이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읽기 힘드시면 시중에 가보면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그런 성경이 있어요. 이 스토리텔링 성경에 보면 여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 그 이유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인이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까? 첫째로, 가인이 드리는 예배는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대요.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가인은 왜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 의미를 알지 못한 채로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 의미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내가 왜 드려야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인은 그런 예배의 의미를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알지를 못했어요. 그 결과로 가인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자기 중심의 예배를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가 아니라 자기 중심의 제사로 대충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대충 드렸다. 이게 바로 가인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보신 그러한 가인의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고 어떻게 연락하시겠는가,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받으셨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반면에 동생 아벨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드리는 예배였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바로 알고 드리는 예배였기에 이 아벨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것을 알고 그 은혜의 감격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양떼 가운데서 가장 건강하고 가장 튼실한 것, 그것도 처음 난 양의 첫 새끼를 골라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를 아벨이 드렸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벨의 예배에 대해서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이 감동을 받지 않으시고 어찌 하나님께서 이 아벨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의 대상자로서 나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제가 오늘 성경을 예배 시작하기 전에 역대하 10장부터 20장까지 제가 읽고 강단에 섰어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의 아하스라고 하는 왕, 이 왕이 특별히 유다 백성들을 다스릴 때 이스라엘이 유다 나라를 침략을 합니다. 그때 이 아하스 왕이 유다 백성들이 왕을 비롯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의 선지자를 통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그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또 다른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 아하스 왕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렇게 돈을 주고 사요. 그래서 이제 같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 대적들을 물리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돈으로 값주고 산 이스라엘 군대들을 다 물러가도록 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우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서 대적을 대적하는데도 힘든데 그들을 보내고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할 때 실제적으로 전쟁에서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달려 있는데 여러분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겠습니까?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순종했고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심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를 그들은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서 체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우리의 사실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을 수가 없지요. 오직 하나님만이 소망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능력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예배의 대상자로서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지식입니다. 조금 좀 중복된 의미도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생명의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바로 갖는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2장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이제 연로에서 죽음에 이르는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아들 솔로몬 왕에게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하니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다윗이 마지막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삶의 방편으로 삼아라. 이런 유언의 말씀을 주었어요. 여러분, 선왕의 이 유언을 받은 솔로몬 왕도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입니다.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았기에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우리는 1000번제 하니까 하루에 양을 한 마리씩 첫날 동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제사라기보다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쏟아서 붓는 제사를 드리는 게 바로 1000번제예요. 이런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 제사 받으시고 최고의 은혜와 축복으로 응답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창조의 주인이시며 생명의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가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중심에서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 될 수 있어요. 남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니까, 남들이 체험했다고 하니까, 남들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을 향하여 진정으로 부르짖고 찾는 자 하나님은 만나주십니다. 응답해 주셔요. 그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가지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중심에서 체험하고 인격의 중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할 때 우리는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분명히 반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고 축복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의 모양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예배가 가인과 같은 예배자입니까? 평생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예배자예요. 아벨과 같은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예배 시간마다 만나주시고 관계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응답해 주시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